26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강주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성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이름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말씀 제목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예배, 소중한 예배. 우리 삶 가운데서 소중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배다. 오늘 원래 추석 저리다 보니 추석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좀 하다가 너무 추석이 좀 그렇죠. 예배할 추석하고 좀 그렇고 그래서 또 마음에 다시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듣고 있는데 시리즈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시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석 제 말씀은 우리 좀 쉬고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가 뭡니까?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이제 끝날 즈음에 모세가 그 설교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행할 것을 미리 가르쳐주는 그런 설교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내용도 그런 얘기입니다. 설교 중에 한 부분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이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하인 사람들만 거의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죽었지요. 왜 죽었습니까?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 20세 이상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설교하고 조금 있다가 또 모세도 죽게 돼요. 그리고 모세도 죽게 되고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20세 이상 된 사람,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지금 모압 편지는 데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인데 여기 상황에서 보면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있는 게 다음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모세가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담부를 하는 것입니다. 담부를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제 들어갈 땅에서 얻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이게 소엘의 문답 공부를 했지요. 사람에게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제일 되는 목적. 수없이 복습하고 복습했어요. 이거는 영화롭게 하는 것과 누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이거는 그냥 신뢰를 그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 사람의 본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첫 번째,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여러 번 반복했어요. 이거는 뭐 죽다 그냥 자다가도 푹 들려가지고 이거는 이해해야 돼요. 다른 건 못해도. 중요한 혹시 못 외워도 이건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몰라요.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을 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밥을 먹을 때도 왜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밥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때 들어가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금 이거는 지금 원래 있던 시대들을 보고 지금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제일 된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예배, 다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꼭 교회 나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 신약시대에서 예배의 개념은 예배 자체에 사는 삶입니다. 꼭 뭐 교회만 하나님 계시는 것 아니기 때문에 시정생활, 가정, 어디든지.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과거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예배 와가지고 헌금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인의 제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에 불과한 것. 예배는 과거의 어려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과거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것. 이스라엘 민족은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한때는 뭐 떵떵거렸지요. 한때는 그 처음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 땅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야곱의 그 가족이 들어갈 때는 떵떵 치고 들어갔습니다. 막 비까뻔쩍하는 그 술에다가 그냥 타고 왕이 보낸 그 술을 타고 그렇게 들어갔죠. 애국 땅 중에서도 제일 좋은 땅, 고신 땅에서 그냥 거기서 다른 데는 다 흉년이 있어. 그냥 흉년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 땅에 거기서 그들은 목축을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어가지고 애국 사람들은 요셉이라 하면 그냥 막 신세를 떠받들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자기들이 안 굶어 죽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왕도 요셉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결국은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던 그 왕도 죽고 그
다음 시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밥 신세가 되지, 우리 하는 말로 찬밥 신세가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애국 사람들은 전장에 나가가지고 죽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좋은 땅에서 번성해요. 민족이 번성해요. 처음에 갈 때는 뭐 70년 갔다가 나중에 430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그냥 그 민족이 풀어났단 말이에요. 지금도 200만 명 하면 엄청난 숫자인데 그 당시 200만 명은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예요. 나올 때 장정만 50만이 넘는데 뭐 그때는 뭐 장정 빼고 뭐 젊은 사람도 많고 20세 이하도 많고 여자도 많고 여자도 빼고 어린애도 빼고 20세 이하는 사람 숫자에 빼버리잖아요. 어른만 장정만 50만 명이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10개로는 200만 명이 넘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애국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 사람들이 따라 나갔다가 우리 땅 차지하겠다, 우리나라 차지하겠다, 주변이 전도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거기서 종살이라고 살았어요. 그들 시키는 종살이,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빨강에 그냥 갖다가 물에 빠뜨려 죽여버리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그렇게 죽음을 같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여러 해 후에 애국 왕 요셉을 알던 그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습니다. 물론 뭐 그들이 부르짖지 않는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달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마음이 움직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시지만은 그들의 그 울부짖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한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졌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430년이라는 긴 고통의 세월을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렸거나 포기했거나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낭만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모든 늙었을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을 잊고 사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호수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물론 하나님께서 내려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들을 보내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비참한 힘실을 보고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 9절 보면 아까 읽었습니다만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처럼 과거에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예배는 감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조금만 잘 되면은 내가 부족하고 어렸을 때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막 애걸 복구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좀 잘 되면은 그만 잊어버리죠. 잘 되면은 탓이고 못된 것은 조상 탓이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합니다. 목사님 모시고 기도를 받습니다. 목사님과 기도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병만 낫기만 하면은 제가 우리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몽땅 다 헌금을 하겠습니다. 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때문에 기도한 건 아니겠지만, 목사님이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는지, 어쨌든 그 사람이 병이 나왔습니다. 병이 나왔어요. 죽을 병에서 병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집이 요즘도 10억 같으면 비싼 아주 큰 집이고 좋은 집이겠지만, 옛날에 10억은 아주 대저택이죠. 큰 집이 있습니다. 대저택이. 그 사람이 병이 낫고 나니까는, 낫고 나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집 하나 앞에 그냥 집 팔아가지고 헌금한다고 했는데, 약속을 하긴 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으니, 이거 다시 바꾸지도 못하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집은 비싼 집인데, 비싼 집. 좋은 집인데, 이거 팔아가지고 헌금하려니까 돈이 아까워. 그래서 이 사람이, 안 할 수도 없고, 광고를 붙습니다. 집 밖에다가 더 써붙여가지고, 이 집 팝니다. 얼마입니까? 100만 원에 팝니다. 100만 원. 100만 원, 1억 받든 10억 받든 다 하나도 헌금할 거니까, 헌금하기로 했으니까 100만 원 받아도 상관없지요. 근데 100만 원에 이 집에 팝니다. 그래놓고, 우리 집에 있는 정원수와 함께 사야 합니다. 정원수 값은 9억 9,900만 원입니다. 10억짜리 집을 팔면서 정원수 값은 9억 9,900만 원, 집값은 100만 원.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헌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100만 원만 헌금하고 집 팔아가지고 9억 9,900만 원은 헌금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어낸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까워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자기 목숨 살려주는데, 죽을 목숨 살려주는데 그거 감사한 건 마음 없고 돈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강한 손과 뱀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어온 것 주의 것이냐?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자녀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릴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건강이 약해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모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참 조마조마하게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그 위기를 넘기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바른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땅의 소산을 주신 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26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귤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정착하여 얻은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거들라. 먼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라고 지금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에는 자신들의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 빌려 쓰는 것입니다. 땅 빌려 써가지고 거기서 얻은 수입 전부 다 갖다 바친. 옛날에 공출이 있었죠. 공출. 옛날에 공출이 있었습니다만 그처럼 다 갖다. 우리 그 센터에 어르신 94세 어르신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그냥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평수가 200평이라 그러면은 그 중에 기퉁에 한 평만 딱 거둬보는 거예요. 한 평만 해가지고 이게 배가 얼마나 수확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걸 보고 200평이니까 거기다 곱하기 200을 하면은 전체 수확이 나온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만 딱 거다보고 그걸 나머지 또 갖다 바쳐야 해요. 더 나오면은 집에 와가지고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조사를 해요. 심지어 저 지붕에 옛날에 그 용도가 있어요. 용도.
위에 용마루 쭉 있잖아요. 용마루 있더니. 용마루인데 용마루 밑에 거기다 숨겨놨는데 그것도 찾아내고 또 항아리 밑에다 숨겼는데 거기도 찾아내고 어디다 숨겨놨는데 다 찾아가지고 그 공주를 바치게 하는 거예요. 공주를 바치게.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런 삶을 살았지요. 그런 삶을. 자기들 수업 전부 다 갖다 바쳐야 돼. 자기들은 겨우 연명할 정도만 목숨 부지할 정도만 그렇게 먹고 살았고 그것도 안 되면 가서 푹 그렇게 먹고 살았고 그랬겠지요. 그런 어림에서 이제는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경작할 땅이 생긴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자기들 땅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그거 먹고 살았고 밑을 주시니까 그거 먹고 살았고 새빵을 전전하다가 자기 집을 장만할 때의 간격은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94년도 12월 달에 지금 생각하면 그 집 참 행편없는 집이지만 그때는 그게 참 수리해가지고 처음 이사 들어가니까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겨울 되면 옛날 집이 돼가지고 추워가지고 바람이 들고 그래도 내 집이니까 새빵사는 그냥 좋았지. 얼마나 좋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애국에서 그렇게 고생고생 하다가 또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다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입니다. 하나님께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제 얼마나 마음으로 두근두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토지의 소산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그들이 받은 복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취직하지 못하던 청년이 직장을 얻어가지고 첫 월급을 타면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월급 타가지고 부모님께 갖다 드릴 때 그 감격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6.25 사변 전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일제시대 때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또 6.25로 말미암아 저 나라가 그냥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그냥 사진에 조금 옛날 사진 좀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짐작을 조금이나 하겠지만 실제로 상황은 나는 6.25 직접 겪지는 했습니다만은 내가 그 초등학교 다녔던 그 동네에 보면은 초등학교가 타버렸어요. 초등학교 타버린 그 옛날에 목조 건물이었는데 그 타버린 그 제터가 그냥 초등학교 제터가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 동네 바깥에 언덕에 가면 막 사람 죽은 뼈가 그냥 우르르 가서 뼈가 막 들어서 갖다가 사람 죽은 거 갖다 내버려가지고 뼈가 막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그 뼈에서 뭐가 뭡니까? 옛날에 도깨비를 했죠. 도깨비를 거기서 인이 나와가지고 여름 되면은 그 전날 불이가 펄펄 날아다니고 무서워가지고 저녁 먹고 나면 밤에는 바깥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방 안에 딱 갇혀있어요. 우리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보릿고기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지금 보릿고기가 누가 부릅니까? 전공이 말고 누가 부릅니까? 보릿고기도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보릿고기 우리 친구들 중에는요 배만 볼록해 삐쩍 말라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미국이 밀가루 주고 또 옥수수 가루 주고 우유 주고 그거 먹고 우리 그걸로 정신 깨웠어요. 그걸 가지고 동네에서 우리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나와가지고 빵을 쪄줘요. 빵을 쪄주면 그거 정식으로 대신 먹고 분유를 주잖아요. 우유 가루 그걸 갖다가 물에다 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우유 끓여가지고 마시고 아침 하루에 밥 2끼 먹으면 그거는 잘못 많이 먹는 거 아닙니까? 한 끼도 못 먹고 나중에 푹 끓이게 먹고 그랬어요. 주위에는 저는 조금 방앗간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방앗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친구들은 쎄한 배가 타가지고 햇볕 탄 게 아니고 몸무게를 쎄하면 배가 올라가고 저 아프리카에 있던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에 그때 우리 친구 어릴 때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그거 생각하면은 천방일축 이래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박정희가 잘못한 건 많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잘못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도 잊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과거만 자꾸 잘못한 것만 따지지 말고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조속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박정희 잊어버리면 안 되죠. 박정희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사는데
박정희 잘못한 거 그것만 자꾸 들춰내가지고 잘한 것까지도 그냥 묻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랬으면 박정희 뭐 묻으면서 화내야 된다.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럼 자기는 누가 그러면은 누가 저 현충원에 묻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현충원에 묻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려움 시작하면은 우리는 눈물을 나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예배가 무엇입니까? 과거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감사. 예배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다시 드리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요. 지금 너무 것이 풍족하다 보니까는 풍족한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지 그 가운데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를 가지고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전부 다가 내가 가진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 때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10조는 무엇입니까? 10분의 10조보다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지만은 10% 나머지 10%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도의 성자 타오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드리는 자신의 꽃을 받으실 때도 마치 선물인 양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가 돌아봤는데 하나님 제가 보면은 자기가 주다가 자기가 다시 받는데 그것을 선물인 양 기뻐하신다.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주은이한테 과자를 주었어. 과자를 주워놓고 주은아 과자 하나 할아버지 줄래? 할아버지 줄래? 그럼 주은이가 하나를 내 입에 넣어줘. 할아버지 입에 넣어줘. 그러면은 이것을 내가 준 것이지만은 주인으로부터 선물 받는 것처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영원한 안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 천국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텅텅 무주공사 텅텅 비어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지금 가나안 7족속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7족속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들을 다 물리치고 지금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첫 소산을 주게 될 때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고척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즉 비옥하고 아름다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안식과 풍요의 즐거움을 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땅이고 또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안식의 땅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차지하지. 아브라함 그 살 때도 그 땅 전부 다가 아브라함이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땅이 일부 그냥 얻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지요. 여기 살고 저기 살고 목축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살고 저기서 살고 떠들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 그걸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내 땅이라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사는 적은 없습니다. 기껏해야 막벨라볼 아브라함의 부인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막벨라볼을 돈 주고 사가지고 그것을 자기 땅 소유를 일단 인정한 것 그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거기서 결국은 또 흉년을 말미암아 나와가지고 430년 동안 애굽에 있는 동안 자기 땅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나안을 약속하고 사모했지만 아직까지 그 누구도 가나안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 저 천국을 약속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아직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 살 저 천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못 들어갈 것이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잠깐 보면은
지금 이제 9월달 끝이 나잖아요. 일부러 9월달 끝이 나요. 9월달 달이라. 조금 있으면 10월달에 10월, 11월, 12월 됐어요. 금년도 그냥 엊그제 금년 한 해 시작한 것 같은데 작년에 있었던 우리 뭐 강사님들 뭐 이래견 목사님 시작하면 엊그제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있어요. 근데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잠깐 보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저 천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얼마 후에 그 약속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며 그곳의 땅을 분배받고 내 땅에서 직접 농사도 짓게 될 것입니다. 내 땅에 농사를 짓는 기쁨은 농부가 자기 땅을 처음 가져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가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옆에서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가슴 부풀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얼마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과 같은 영원한 천국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머나먼 아주 장래의 일 그런 것 아닙니다. 잠시 잠깐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린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의 그 나라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안식의 땅이 우리에게 혼이 열려 있는데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과거의 어려움을 개구리 올챙이적 일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왜 사울이 버림을 당했습니까? 왜 다윗을 선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내종 다윗이라고 수없이 내종 다윗이라고 사울을 보고 내종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키가 적습니까? 얼굴이 못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을 받을 때 얼마나 인물이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키도 커요. 어깨 위로 머리만큼 이렇게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키도 훨씬 컸어요. 그렇게 잘생겼습니다. 잘생겼고 힘도 세고 지혜롭고 그렇게 했어요. 믿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교만해져 버렸어요. 옛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왕이 자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스라엘 첫 번째 왕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교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잖아요. 다윗이 똑똑하고 잘나고 무시스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8행위 중에 제일 못난이다. 사무엘이 자기 아버지 이삭 보고 이삭이 보고 아들 데려오라 하니